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12지파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과 납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 진리로 자유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납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 제목만 보아도 오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한 특징이 있고요. 납달리는 두 번째는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 이거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슴 예쁜가요? 예, 특히 이제 암사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암사슴을 표현해주고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노인 암사슴이 뭐냐면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다. 예, 납달리는 자유로운 암사슴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할까요? 사슴 소리가 어떤가? 네, 궁금했어요. 사슴 소리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들으셨죠? 깨 소리. 이거는 근데 아기 사슴이에요. 근데 조금 크면 깨 이러진 않고요. 이렇습니다. 조금 큰 사슴. 네, 들으셨죠? 조금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좀 더 크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고라니 같이 그런 소리로 바뀝니다. 그런데 숫사슴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이제 숫사슴까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오늘 암사슴이니까 조금 더 굵어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슴의 아름다운 소리가 어떤가 했는데 사실 이 음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뒷부분에 가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립대에서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대요. 자, 별 실험은 다 하죠. 근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말을 듣느라고 뭐 먹이를 주면서 뭐 어떻게 막 하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조합해서 자기의 이 의견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시켰더니 침팬지가 이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딱 했어요. 처음으로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바나나 주세요. 그랬을까요? 자, let me out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놔주세요. 귀찮게 하지 말고 내버려 좀 달라. 좀 자유를 달라 이 말입니다. 짐승도 자유를 원한다라는 사실은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자유를 원할까요?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의 정치가였고 독립운동가였던 이 한 사람이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정말 자유가 정말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거나 혹은
때 교화 혹은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자유를 뺐죠. 네, 감옥에 가두는 게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군인이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뭐 안에서 내부 생활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힘들겠지만 뭐를 빼앗아요? 자유를 빼앗죠. 네. 그래서 제가 누구를 비하하진 않지만 군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이 상근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군인은 군인으로 쳐주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슨 군 생활이냐.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조금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세요. 그런 것처럼 자유를 빼앗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자유롭다라는 말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기억절이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의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노인 암사슴의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슴과 같다라는 말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높은 곳은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사슴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띠용 하고선 거기서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여 있지 않고 노인 암사슴. 놓였다라는 것은 자유를 의미한데요. 산등성을 자유롭게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와, 사슴이 저렇게 벌짝벌짝 자유롭게 뛰어가는 모습 보고 우리도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본인은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르우벤은 탁월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내가 요즘 잘 안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녹록지 못한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연세?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죠. 건강,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죠.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친구,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아, 내 자신입니다. 그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 사람도 문제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래.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 이 사람과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2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나는 죄를 미워하고 있나? 나는 회개하고 있나? 나는 죄를 버리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인천공항에 가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감곡터미널에 가서 인천공항 버스를 탄다. 두 번째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인천공항까지 간다. 택시를 타고 간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 나 인천공항 갈 일이 없는데 그걸 내가 왜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난 죄 안 미워하고 난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나는 버릴 게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죄는 다 나쁜가요? 쾌락이 있죠? 죄 지으면 쾌락이 있어요. 다 나쁘면은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좋은 게 있고 뭔가 얻는 그것도 유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몰래 하든 대놓고 하든 뭔가 나한테 재미가 있든 쾌락이 있든 짜릿함이 있든 만족이 있든 뭔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거나 버릴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버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고 버릴 마음을 갖게 될까요? 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 아니요를 좀 궁금한 거예요. 아멘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버리고 싶으세요? 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경훈아 너 죄 미워하니? 네. 왜? 너 회개하고 싶니? 네. 왜? 너 죄 버리고 싶니? 네. 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후회하고 상처받았던 생각들이 쫙 생각났어요. 어떤 죄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고 어떤 죄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후회되는 일들이 쫙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니면 미안해서 아니면 교만하게 이렇게 뻐기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너무 후회스러운 모습들이 착 떠올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리고 싶다. 죄는 진짜 싫다. 죄 회개해서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싫고 어려움은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미워했었을까?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절망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은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밉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큰 잘못을 해보고 큰 상처를 받아보고 그랬을 때 이게 다 죄인이로구나. 우리 인생이 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다 죄로구나. 나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 받는구나. 이 아픔과 고통을 한 단계 쌓으니까 그냥 죄하면은 고개가 퍽 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거 아무리 말해도 그렇구나. 죄를 그렇게 하면 미워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정로의계단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뭘 하면 죄를 절실히 느낄까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아이고, 죄 이거 아이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언제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의 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징그러. 발이 뭐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조금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발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프겠다. 이 고생 많이 했다. 이 발이 왜 그럴까요? 이 발은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과거 강수진 씨가 독일에서 발레단 수석 무용수였는데요. 왜 발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발레 쫙 따다다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발이 이렇게 체중을 해야 되니까 굳은 살이 다 배기고 발이 다 변형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말 한 마리의 백조처럼 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탄을 지어주는 그런 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력과 인내의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만들었습니까? 네. 우리가 이 발을 보고 아이고 흉측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노력과 인내의 흔적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쭈글쭈글 하고 핏줄이 탁탁탁 튀어나온 그 줄을 이렇게 손을 제가 만지작 했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손이 다 쭈글쭈글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근데 제가 그 대답이 이거 뭐 새로운 대답인가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빨래해 주시고 밥 해 주시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았었거든요.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이제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손이 이렇게 된 게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더라고요. 이 손을 보고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흉측합니까?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유 잔인하다. 아유 사형도구를 내가 왜 쳐다보고 있나.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왜 보고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인데요?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죄, 나를 속박하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피, 이 찢겨진 살, 이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 그 무한한 희생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말랑말랑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하고 아주 무서운, 아니면 아주 무뚝뚝한, 아니면 전혀 신앙에 관심 없는 그런 마음이, 나밖에 몰랐던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통회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주님을 아프시게 했던 그것은 바로 내 죄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 그분의 사랑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아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느끼려고 노력해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바라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강수진 씨의 발을 보면 저렇게 연습을 많이 했구나 하고 감탄이 오는 거. 연세 드신 분의 손과 굽은 등을 바라보고 주름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생하며 지금까지 힘들게 사셨을까 느끼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것,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지. 자책하고 절대 안 버려집니다.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죄가 정말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없이는 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깨달음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거 필요한가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이거 없이 신앙이 자랄 수는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았나? 주님의 그 감동적인 사랑에 내가 가슴 뭉클해 보았나? 그분의 은혜에 내가 푹 적셔져서 오늘 하루를 잘 보냈던가? 아니면 분주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적적하고 외롭고 그러한 것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냈나?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양심이 각성된다. 이것은 두 번째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기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마음의 은밀한 곳을 비추시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세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충격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냥 겪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내 처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부인하지 말고 굴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회개하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회개하세요. 누가 잘못됐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회개를. 근데 회개하라. 회개하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서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뭐가 맞는 거죠?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곧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는 그분께로만 온다. 회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신, 그분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 본성은 화가 나고 변명하고 싶고 양심의 가책이 들려와도 모른 척하고 묵살하고 싶지만 주님의 음성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이 완고한 마음에 부드러움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건이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죄를 미워하고 싶은가? 진짜 회개하고 싶은가? 진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은요, 죄에게 된통 당해보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3번, 노인 암사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노인 암사슴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노인 암사슴의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즐겨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요. 노인다라는 말이. 두 번째는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겨 순종하는 것이 노인 암사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발적인 순종은 언제 가능할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 이 부분은 이 당시 노예 제도를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건 후반부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인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요? 우주의 왕이신데, 그리고 연세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많으신 분인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인가요? 섬기시는 분인가요? 섬기시는 분이죠. 네, 그분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섬기러 오셨어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신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구분되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둘 다 번역하면 종, 노예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 하면은 이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띄우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잖아요. 이 참 헷갈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말은 종이라고 번역을 똑같이 하지만 다른 말이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라는 종이고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종입니다. 둘로스라는 종은 무슨 의미냐면 전쟁이나 강탈로 강제로 노예가 된 사람. 그런데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종이 되기로 선택을 했어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네, 있어요. 네,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출애굽기 21장에 노예에 관한 히브리 법이 나오는데 6년 동안 종을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으로 내보내는 법이 있어요. 네,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7년째는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곁에 평생 머물고 싶고 또 처자가 있으면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둘로스는 지금까지 6년 동안 둘로스로 살 수 있지만 이제 7년째부터 내가 평생 당신의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송곳으로 벽에다 대고 귀를 뚫는 그런 거를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종신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다른 데 가도 자유인으로 살아도 이 정도 대우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내가 살겠다. 우리가 죄에 치이고 죄 때문에 고난 당해보면 진짜 못 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나의 종이 되셔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걸 듣고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감동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니 주님의 종이 되겠다 하고 주님께 종신노예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종인가? 나는 맨날 섬기고 나는 맨날 일하고 나는 맨날 교회에서 꾸준히 일하고 그런 마음이 만약에 사실 든다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어디에서 그 일이 생겨난 걸까요? 주님이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내가 지금 기억을 미처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는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것도 기억절, 성역절입니다. 이제 노인 암사슴은 끝났습니다. 노인 암사슴 두 가지였었는데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 두 번, 그건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시는 거를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된다.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이 노인이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과거에는 옛적에는 어땠어요?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옛적에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후에는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생은 내가 꼬이고 안 좋고 어둡고 그랬지만 내가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납달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갈릴리 서부는 악명 높은 도시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나사렛이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 동네는 진짜 교육도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려워서 이 범죄가 좀 들끓는 그런 아주 거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 그런 곳이 이제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에서 멸시를 받던 땅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납달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발바닥이,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닿았던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지역이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풍파가 많은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줄부터 우리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삭막하고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해지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심판받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고되고 힘들고 아프다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부활의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어떤 인생이 더 좋으신가요? 네. 저는 이 자세가 아름다운 소리가 발해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제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름답습니까? 당신이 뭘 잘했다고 막 얘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게 더 아름답죠? 우리 아름다운 소리 발하는 납달리 같은, 예수님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심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1시간씩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사용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 뭐가 좋아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들춰요. 비춰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를 깨닫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데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 봅시다. 자유롭다는 것은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콕 깨어갖고 분위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노인 암사슴이 아니라 묶인 암사슴입니다. 강제의 암사슴이고 억압의 암사슴입니다. 우리는 노인 암사슴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 제목 지난 이제 12번 추가했던 것이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더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에 또 자리를 오셔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제목들이 있고요.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에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께서 모든 순서를 이제 주관해 주시는 좀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 순서 맡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여성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우리가 또 힘을 또 실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안식일을 또 특별한 안식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 금토는 우리가 어른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가 이 성경학교를 또 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는 우리 이제 자녀들 이제 기성세대가 아닌 이제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줄 이제 그런 세대들이 우리 장원교회에 많이 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추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4분 정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납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 암사슴과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발했던 납달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거칠고 험하고 고되고 아프지만 예수님의 발로 인해 그 험하고 거친 그 나사렛이 포함된 그 지역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함성이 울려 퍼졌던 지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죄로 인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저희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아픔을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그 주님, 그 사랑,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회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납달리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